마태복음 5장 8절 그리고 시편 24편과 3절 6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시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리고 말씀의 주제가 여섯 번째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집사님 그 성경 구절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는 약속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백악관이나 또 한국의 청와대에 보면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병원에 가면은 요즘에는 의사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아파서 죽겠는데 의사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내가 들어가서 의사를 못 만나고 온다고 생각하니까 참 억울하고 시간이 낭비입니다. 의사를 보는 것만으로 해서 우리가 치유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집으로 갑니다. 초대를 받았는데 주인이 너무 바빠서 우리를 보지 못하고 하인만 문 바깥에서 살짝이 본다면은 참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의 복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옛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리 만기를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때가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 중에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복부터 하였는데 하나님을 만난다. 참 이만큼 큰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전번 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학생들 중에서 한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있는데 전번 주에 저에게는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은 참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이렇게 어때 목사가 저런 말을 하나 싶은데, 때로는 문제만 보이고 아침 안개처럼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성도님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모양입니다. 아마 저 자신의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전번 주에는 아침 안개가 딱 이렇게 사라지듯이 살짝 사라지고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 학생을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분의 인격을 믿고 우리가 서로 은혜 받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제가 말을 하니까 또 나가셔서 가지고 그 학생이 누구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음 해에 또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음 해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누나가 죽었습니다. 고아가 되었습니다. 고아가 됐는데 전번 주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런 긍휼에 대해서 설교한 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긍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는 율법의 잣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마치 우리가 그 올림픽에 가면은 그 체조할 때에 모든 선수들에게 10점은 만점을 딱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심판관들이 율법의 잣대로 심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실수만 하면은 점수를 깎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메달을 타든지 한다든지 그렇게 나는 거예요. 또 반대의 잣대가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잣대가 있습니다. 사람을 죄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못난 사람,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조금만 잘하면은 점수를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잣대로 되지 아니하시고 긍휼로서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화를 자꾸 내는 겁니다. 화를 내어서 일을 망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 녀석이 참 똑똑하고 저 녀석이 참 장래성이 있는데 자꾸 화를 내면은 모든 걸 그냥 다 망쳐버리는 그런 아들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기도 중에서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화를 낼 때마다 저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라. 조그만 화를 내면 조그만 못을 박고, 그리고 아주 크게 내서 살림을 다 부수는 그런 정도가 되면은 아주 큰 대못을 받아라. 아들이 첫날 하루에 못을 30개를 박았습니다. 너무너무 화를 많이 내니까 조그만 못에서부터 아주 대못까지 박았습니다. 다음에는 그 나무에 더 이상 박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화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내가 더 이상 못 박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래 아들이 그때부터 그러면은 제가 화를 낼 수 있는데 화를 안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못을 뽑아라. 못을 뽑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그 못을 아들이 화를 하나도 내지 않고 그 못을 그 나무에서 다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랑하는 셈치고 아버지에게 가서 했습니다. 아빠 오늘 내가 화를 조금 더 내지 않았습니다. 못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저 나무를 한번 보아라.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못 자국이 크고 작은 못 자국이 그 나무에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평생을 두고 길이 기억할 그 말을 하였습니다. 너가 화를 낼 때마다 너가 무심코 뱉는 그 말, 그리고 너가 크게 뱉는 그 말이 너는 너 마음속에 잊어버렸지만은 저기에 다른 사람의 가슴에다가 너는 못을 수도 없이 박지 않았느냐. 저 얼마나 불쌍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는 사람들에게 말로나 행동으로서 정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믿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남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날 그 녀석이 이렇게 보통은 일찍 와서 앉아있는데 영상 중간에 왔습니다. 중간에 왔는데 제가 긍휼의 잣대로 살아가는 방법, 율법의 잣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니까 그 녀석이 저 구석에 앉아있다가 이 말씀 속에서 얼굴이 불러락 했다가 막 이렇게 흥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예배가 끝이 나고 이렇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자기가 평생에 전번주에 그 볼티모어의 풋볼 게임이 있는데 자기가 일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세일즈맨이
공짜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줬대요. 자기가 평생에 그 풋볼을 한번 보고 싶더래요. 자기 돈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받고 아예 예배를 그냥 거기로 간다고 마음을 딱 먹었답니다. 아침이 딱 되었습니다. 아침이 딱 되어서 그 친구하고 그 풋볼을 보러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 말을 합니다. 야, 오늘 우리 학생 숫자가 또 별로 없는데 참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자기가 그 풋볼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이웨이에서 차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차를 돌려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참석해서 자기가 이렇게 오히려 저를 격려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학생이 말한 말 중에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저 학생은 그 가슴에 그 흉터가 얼마나 클까. 하고 많은 어른들까지도 지극히 조그만 말을 가지고 우리는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가슴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남을 어떻게 남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고, 그죠? 그 상처 하나 때문에 우리는 부부간이나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나에게 못을 박았으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못을 박는 게 그게 인간 사회 아닙니까? 지극히 조그만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도 한숨을 짓고 우리는 하소연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하니까 뭐가 보이는 게 있습니까? 내 상처밖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눈먼 너희들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 떠서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항상 너희들은 너희 것만 바라보지 않느냐고. 너희 것만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겠느냐고.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저는 그런 모습을 박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내 나이가 7살, 16살 때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떤 못을 박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대못인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대못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못은 어떤 것입니까? 조그만 못이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누나가 남았습니다. 그 누나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는 어떤 겁니까?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못을 박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못을 받았는 학생이 예배를 와가지고 남이 보이는 거예요, 남이. 하나님의 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학생을 제가 2년 반 전에 어느 학생이 저에게 왔습니다. 와서 목사님, 참 불쌍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불쌍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린 나이에 그런 아픔도 있는 애가 있구나. 그래 왔을 때 제가 그 학생을 보니까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 내 마음속에 받은 이 어떤 상처와 이 분노, 이 억울함,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이 대못이 구멍을 내가지고 그 흔적 사이로 그 학생은 제가 볼 때는 피눈물을 쏟았을 것 같아요, 밤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피눈물을 쏟았을 것 같아요. 한숨이 아니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기 시작하고 남을 보기 시작하는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생은 그날 와가지고 그때부터 와가지고 예배를 지금까지 꼭 한 번 결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석 한 번 했는 것도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일하는 가게에서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가 망설이다가 가게로 뛰어갔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학생을 속이는 학생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평생을 정신 학대받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면 막
몸을 떠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말로써 대못을 받았는지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슴에다가 수도 없이 못을 박았습니다. 이 학생이 나중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학생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빠져서 세상에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면서부터 이 데못을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학생이 세상을 나아가서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저 학생이 저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저 학생이 저렇게 변했을까? 너가 어떻게 믿니? 하고 이 학생이 너 교회 가보라고. 너 교회 가보라고. 교회 가면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잠깐 스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지만은 교회 오셔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강구하시고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 하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얼마나 실감 느끼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구호 아니세요? 여러분 입에 익숙한 구호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 그러나 그 학생은 평생을 아버지가 없이 부재로 살았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에요. 그 학생이 전도를 해가 이 학생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큰 교회 목사는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내가 꿈이 있다. 그 꿈이 뭐냐고 하실 때 내가 은퇴할 때에 저 학생에게 저 학생이 나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결혼도 시키고 싶다. 내가 잘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세상 바닥에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 학생이 꼭 1년 반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전에 한번 아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 걸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집안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생의 평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저주라 하는 걸 가슴을 딱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학생이 그것을 치유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못을 치유를 받기 시작하고 이제 남을 보기 시작하고 남을 사랑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그만두고 교회를 오기 시작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어떻게 만납니까? 너 마음이 정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결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정결하다는 말하고 성경 말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여러분이 다 외우시잖아요.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 속에는 끊임없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하고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안개가 많이 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하나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안경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 눈 하나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한 건데 있으면은 옆에 사람 제가 컨닝도 많이 했습니다. 눈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요, 눈이 침침해져요. 이 안경을 씁니다. 지금 이 안경은 벌써부터 여러분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자꾸 닦고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내가 이 안경을 깨끗하게 하듯이 내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을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싸우고 분노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할 때에 내 마음을 이렇게 클린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보일 텐데 내가 교회를 가도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지 않고 돌아오는 사람처럼 나는 찝찝한 마음으로 항상 돌아가는 거예요. 그 찌꺼기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게, 나만. 그러나 내가 남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은 내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기주의자가. 그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본다는 거, 이게 참 문제예요. 그 생떼즈베리가 그 소설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 소설을 미국의 이 어린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그 책을 주입을 시킬까? 제가 참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로 귀중한 것은 눈을 감아야 보이는 거야. 정말로 귀중한 것은 눈을 감아야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번주에 그 학생이 저에게 와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교회로 예배를 참석하고 했을 때에 여러분 사실은 제가 눈에 앞에 안개가 너무 많이 끼었습니다. 제가 지금 고백합니다. 제가 3주 동안 집 주인하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제가 사인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박 목사가요 신앙적으로 땅을 얼마나 곤두박질 쳤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은 한국 사람들이 키를 갖고 들어옵니다. 주인이 열어줘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요 참 좋다고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것을 보고 저는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걸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발이 동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이 사람 마음이 중요하더라고.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야, 저 친구들 가다가 차가 빵꾸 나버리라. 그리고는 못 보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악담도 했습니다. 악담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전화 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와서 뉴성교회가 나간다면서요. 박 목사님 그거 그냥 자기한테 그냥 우리끼리 해가 양보하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전화 끊고는요. 세상에 12살, 14살 때 했는 욕을 다 해버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나 기억나시잖아요. 인디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손자가 둘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다가 그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검은 개하고 하얀 개가 두 마리가 있는데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것은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긴다. 먹이를 누가 자꾸 주는 개가 이긴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 마음이 자꾸만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다. 에벤에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앞으로도 지키시는 마라나타 그 세 말을 제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되니까 그게 그만 다 사라져버리고 저 마음속에 욕, 추악한 거, 불만, 하나님에 대한 손가락질 그것이 제 마음을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앰뷸런스하고 그리고 술 먹는 주렁 드라이브하고 차이가 뭔지 아시죠? 차 엔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운전하는 사람, 앰뷸런스 운전하는 사람은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술 먹은 사람은 내가 술을 먹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와보니까
교회가 참 플로어가 더러 보여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지난 8개월 동안에, 한 6개월 동안에 제가 이 백흉을 한 번도 안 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불만이 많았거든. 왜 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방해하느냐고. 가만히 두면 우리가 리스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할 건데 왜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들 더 내겠습니다, 더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람을 잠을 못 자게 하느냐고. 그 목사의 그 믿음의 확신은, 마음의 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저는 사탄 마귀가 저에게 자꾸 먹이를 주니까 세상에 불만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도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을 제가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절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번 주일날 그 학생이 저에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말이 저를 그만 강타했습니다. 제가 예배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제가 여기서 불을 닦고 여기서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와서 저를 이렇게 깨우면서 하는 말이, 아내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사연을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제가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나를 압도하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옛날에 내가 초심을 잊어버리니까, 옛날에 아무것도 아닐 때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켜주시고 이만큼 키워오셨는데 그 감사가 다 사라지고 자꾸 더 이렇게 말하다가 불안이 초조를 저를 감싸기 시작하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사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하더라고. 저를 가만히 보더니만, 목사님 혹시나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결정을 했나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내일 당장 가서 내가 끝을 내겠다고, 월요일 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목사가 아닌 그 학생들이 그 아픔 속에서 자기 아픔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였더니만은 그 상처 대못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필요 없다. 그냥 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냥 리스트 사인해버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자. 그리고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리스트를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도 바울, 예수님, 욥 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욥을 보시면은 욥의 42장에 가면은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지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 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받았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날 자녀를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가시고 재산을 다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몸에 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병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병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들까지 와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제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 거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을 때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셔가지고 박 목사님 어디로 이사를 가시나요? 이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밥맛이 다 떨어집니다. 그냥 세상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가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박 목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밥맛이 다시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마음대로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오늘 바깥을 당장 나가셔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앞에 사람이 눈 하나 잘못 주면은 내 마음이 죽는 사람이, 낙담하는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간이에요. 나가서 어느 사람이 어깨를 툭 치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은요, 내가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우리 스스로는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결하게 마음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보혈의 공로로서만 내 마음의 흔적을, 내 마음의 상처를,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고 내가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나는 강합니다. 나는 신앙 좋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장 나가가지고 우리는 제일 심하게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남에다가 대못을 박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참 불쌍하다. 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할까? 하나님이 보이면은 남의 상처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그 고통 속에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마지막에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참 굉장한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은 본 사람에게 절대로 공짜로 안 보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냥 안 보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욥이 갑절에 복을 받더라. 욥이 갑절에 복을 받더라. 보기 시작하니까,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세상 것을, 제가 시간상 요금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야곱이, 이 사람은 자기 지식으로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그런 분 많잖아요. 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세상 한번 일해보겠다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자기 형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죠?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가 도망을 가서 어디 가면 베델이에요. 베델. 야곱의 인생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베델하고 베델, 그리고 버니엘. 그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베델 교회를 할 때 베델. 그리고 버니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무엇을 정치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 사람이 보지 못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부인을 얻고, 그리고 또 첩을 얻고, 자녀를 얻고 20년 인생을 갖다가 소비를 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약복강에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때서 뭘 느낍니까? 내가 쌓아온 재산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진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도록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죽도록 일을 하고 돈을 막 재산을 쌓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날벼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질병이 왔습니다. 이런 사고가 왔습니다.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가지고 가시는구나. 그리고는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야곱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야곱으로 사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너 마음대로 사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때부터 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면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죽도록 일을 하였는데 내 마음에 행복이 없고 쌓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하나님에게 내려놓고 하나님 얼굴을 만났더니만은 일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척척척척 일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재산이 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때부터 자기의 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정결해졌다의 말씀이에요.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눈물로서 탄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창세기 22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단어가 거기서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욥기 42장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싫어하는 내 마음을 내가 좋아할 수 없습니다. 세상 불평불만하는 내 마음을 내가 세상을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를 다 읽고 형제를 읽는 그 학생이 누가 그 학생의 마음을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학생을 치료하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그 학생이 언젠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학생의 정결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주시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우리 뉴슨 교회에 오셔가지고 세상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단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평, 불만을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만든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욥에게 주신 갑질의 축복이 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너무너무나 의인이 아니다. 나는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간다고 그리고 탄식할 수 있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마음에 있는 이 세상의 선 뿌리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탄식할 수 있는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영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복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